해서 이제 종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먼저 개인적 종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종말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렇게 얘기할 때 세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육체적인, 그래서 죽음,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이다. 물론 전 다른 것도 다 이제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이제 영원한 죽음은 더 이상 회복과 그리고 회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개인적 종말의 죽음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는데요. 그럼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다, 생기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불순종을 우리가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바로 죄죠, 죄. 그래서 우리는 죄와 그리고 범죄를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바로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뭐뭐 하라, 뭐뭐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 않으면 죄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이제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 범죄는 그럼 뭐냐, 사실은 모든 근원,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부터 파생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불법과 그리고 범죄는 죄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부터 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고 사망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중요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예 죄의 삭, 대가죠. 죄의 대가,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망의 원인,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또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런 죄가, 사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4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아담이 지은 죄, 그거를 우리는 원죄 이렇게 말하죠. 원죄. 그래서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이거를 죄의 유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DNA 조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친자 확인을 하면 99.99%가 DNA가 똑같다. 유전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의 유전자도 99.9%, 사실 이게 이제 확률인데 99.99%라는 거는 사실은 100%라는 거예요. 100%. 100%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지어졌던 이 죄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죄의 유전이다. 그러니까 원죄는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순간부터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세례 받을 때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 세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세례 공부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탈락이에요. 불합격.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원죄는 다 용서를 받았고 사라졌고,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죄가 계속 전가되어져서 우리에게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때요, 도덕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도덕 문제 중에 기독교가 보는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문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은 어떤 것입니까? 1번 성악설, 2번 성선설, 3번 뭐 백지설, 뭐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성선설. 아주 과감하게 동그라미를 쳤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으니 당연히 사람이 착해야지.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관은 뭐냐? 성악설이라. 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불가지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셀리더 공부 좋아서 하는 전도, 그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거를 보면요, 사람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죠.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요, 사실 애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전쟁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전쟁의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나라의 지도자가 땅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지 내가 자기네 나라가 조금 더 부유하고 뭐 무역에 좀 유리하고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악으로부터 나와요. 거기에 따르는 수만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 상관없는 어린 영혼들,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또 뭐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거짓말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거짓말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짓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가르치지도 않는 거짓말을 잘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는요, 그런 사실은 죄의 깊은 뿌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냥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죄가 계속 전가되어졌죠. 자,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함께 들어온 게 사망인데, 여러분, 5번째 보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 했다고요? 왕노릇을 한다. 우리 인생에 왕노릇을 한다. 여러분, 왕노릇을 한다는 게 뭐예요? 사망이 지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배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왕처럼 지배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사망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자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예요?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두려움의 기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봅니다마는, 너 이거 할래? 죽을래? 이렇게 하면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굴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굴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 죽을래? 이거 할래? 그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막 지배를 하는 거죠. 지배하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중에 혹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이런 의미로 보면은요, 사실은 이 사망의 권세를, 그렇죠? 왕노릇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도 하지만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인생의 지배자로 왕노릇하지 않네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래도 죽여라. 왜? 나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 이 사망의 권세보다도 더 큰 부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네 아무리 죽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다시 부활하니까. 죽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덜덜 떨면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섯 번째,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은 죄와 함께 꼭 같이 등장하는, 죄가 있는 곳에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죠. 부활장.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망, 죽음은 뭐냐? 바로 멸망받을 원수라는. 그래서 이 사망, 죽음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망은 결국은 멸망받을 존재. 하나님께서 사망은 뭐냐? 멸망받을 원수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25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치 어디 말씀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영원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 사망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망은 멸망의 대상이라. 자,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기 죽을 자가 죽는 것,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은 그 사람이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나사로, 그죠? 예수님이 막연한 친구, 막역한 친구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곳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다 이제 울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또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슬픔인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랬더니 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메고 나오는데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사실은 이 아들 독자 하나 바라보면서 인생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이제 울고불고 이제 통곡을 당연히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 준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가정을 위로하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 나인성 과부처럼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프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붓다에게 석가모니에게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슬픈데 이 슬픔을 어떻게 조금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이제 석가모니가 그러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저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쌀 한 옵을 얻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슬픔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내려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았죠. 근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와서 당연히 쌀도 한 옵 못 얻어왔겠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어느 한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더이다. 그랬을 때 석가모니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게 사실은 이 석가모니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정말 죽음으로 인해서 비탄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어머니,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건 에덴 동산 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도 그냥 말씀을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들어서 이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것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에덴 동산 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줄 자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 있었어요? 먼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인에 가면 새 에덴 교회라고 소광성 목사님 아주 대형 교회를, 초대형 교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는 한마디로 무슨 목회냐? 생명나무 목회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먼저 두신 거예요.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미 존재할 때부터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56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죠.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생명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사망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그런 존재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 가운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생명빛으로 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갖게 하신 것,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길에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거나 사망이 우리의 인생의 왕노릇하면서 사망으로 지배를 해서 자꾸 우리를 두려움에, 불안에,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산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